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은 우리 8월달 구역을 준비하면서 인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 다시 한번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구역 모임을 인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잘 준비되어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인도자들을 좀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령께서 보아야 될 것들을, 들어야 될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3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 기도원에 대해서 8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첫 주니까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구역 모임 하시는데 이 기도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문장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일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 아래 제단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물은즉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향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으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의 납달리아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오노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좀 후에 이렇게 또 나누겠지만 정말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참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도입 부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3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수탈로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세우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분명한 징표를 주셔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에 나아가기까지 많이 머뭇거렸으며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300명의 용장을 이끌고 용사를 이끌고 한 사사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쓰임 받기까지 이제 과정, 기드온이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원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매번 하는 거지만은 답을 맞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맞히고 그 다음에 나눔에 대해서 좀 나눔이 중요하니까 나눔이 구역 모임 할 때 이제 우리 구역원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말씀과 나눔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1번 한번 말씀과 나눔. 기드온은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만난 날 밤에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제단을 쌓고 숫소 7년째 숫소와 둘째 소를 끌어서 바알 제단을 헐고 곁에 아세라상을 다 찍고 했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거기는 바알의 단과 이제 아세라상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일을 행하죠. 이 당시에 지금 굉장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가서 이렇게 행하는 거, 그 일을 이제 행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2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이 파괴된 것을 본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걸어왔다고 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28절, 30절을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요아사의 아들 기드온이 행하였도다와 내 아들을 끌어내더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라 하는 것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상을 찍었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겠다. 이게 지금 이 성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마 미리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이방 족속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드온을 좀 죽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홍장님 그 다음에 있는 2번의 그 두 번째 줄. 예, 먼저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당연히 죽을지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가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 아니니라 하니라. 기드온이 성읍 사람들에게 맞서서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은 진짜 신이면은 가만히 있겠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 신인데. 예.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알이 신인데 그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 바알이 기드온을 혼내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드온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는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은 기드온이 이 바알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을 때 낮에하지 못해요. 왜 낮에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 그 알아내고 할까봐. 근데 밤에 해도 다 알아내요. 사람 참 이게. 예, 그리고 또 사실 이게 그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이 바알을 이제 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이니까
이제 아들을 이렇게 디펜드하는 것이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놔둬라. 바알 신이니까 바알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1번, 2번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그 글로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 전에 기드온은 먼저 집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였습니다. 모든 개혁은 내 안에서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사회를 변혁시키기 전에 나 자신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일을 하기 전에 기드온이 지금 아버지 사시집에 있던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던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먼저 때려부신 것 같이 우리 안에서 먼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눔, 이게 질문이죠. 나눔 보게 되면은 이거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먼저 개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당장 찍어내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두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우상이라는 게 이제 콜 앤 언코트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외에 더 우리가 마음을 주고 더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또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계획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 바알 신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오늘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자연스럽게 뭐 큰 게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마음에 있는 우상, 또 나가서 이제 가정과 또 교회에서 이러한 점들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 이런 부분들이 요새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지 않나 하는 것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좀 헤비한 질문이에요.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의 우상 무엇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뭐 감사한 일이고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을까? 마음의 우상이 욕심 탐심이죠. 탐심. 특별히 저는 그 욕심 가운데서 어떠한 이렇게 제한을 하지만 좀 있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금전의 욕심, 재물의 욕심, 재물의 욕심, 또 뭔가 많죠. 정욕의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정욕적인 거. 그것도 나이가 지나면 그 욕심 다 없어져요. 그러십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또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이렇게 컨트롤도 되고 또 사시면서 뭐 건강의 욕심도 욕심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우리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는 이제 야심이라고 하죠. 야심 가질 수 있습니다. 참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항상 생각한다는 거. 그 교회가 아니면 가정에서는 사실 다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그 요구하는 것이 정말 그 자녀를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 사회에서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가치관이나 스탠다드에 우리가 함께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하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됐다고 했을 때는
스탠다드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 됐다는 건 주로 공부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잘 받고 이제 아이비리그 가면은 이제 보통 근데 그거는 꼭 우리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다가 된다면은 우상이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계약될 부분들은 뭐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는 제가 보면 볼수록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냐면 정말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단에 그 일본 동경 요한교회라고 있습니다. 요한 동경교회인가요? 저희 이제 저희 교단에 이렇게 그 일본 교회가 다 들어왔어요. 그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뭐 일본 선교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그 동경에 있는 교회가 한 3,000명, 4,000명 모여요. 한국 사람 한 2,000명, 일본 사람 1,000명, 중국 사람 700명 그렇게 모이는 아주 뭐 근데 그분 지금 일단 여교육자들이 그분 고소했어요. 성폭행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신문에 나왔는데 기사에 그 교계 신문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독재적이다.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보면 교회가 그런 어떤 계획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우리 한국 교회는 좀 강한데 물론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너무 교회를 본인들 그 힘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이것도 그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니길 바라는데요. 네, 아니길 바랍니다. 한국 성락교회 당회장 했던 분이 아 다른 분이 그분은 그 베레아 그거 예, 이분은 이름은 같은데 다른 분이세요. 예, 다른 분이죠. 다른 분. 네, 그건 아니고. 그런 뭐 저는 뭐 상관없죠. 막 성락교회 뭐 그분 뭐 이단으로 된 분인데 그건. 아무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러한 교회가 민주적이진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독재적으로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교회는 사실 요새 많이 이제 부각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안에서 먼저 내 마음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또 교회가 되었던 먼저 우리가 개혁하는 고쳐야 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우리 3번 정장로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미디안의 아멜렉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칠 때 기도는 어떤 준비를 그동안 맞서고 있습니까? 13절부터 35절. 기도니 나팔을 불며 아비셀이 그 뒤를 따라 부르심을 합니다. 기도니 그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게 두루 보내며 그들로 모여 다시 따르고 또 사자들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눈물과 올라 그를 영접하더라. 이 말인데 기도니 나팔을 불니까 아비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예,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제 싸워야 되니까 사사로 세우셨고 싸워야 되니까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게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려성을 칠 때도 그렇고 아이성을 칠 때도 그렇고 이제 사사기에 와서도 이제 특히 기도원 모습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지만 기드온은 또 자신의 그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모아서 준비를 해 나팔 불어가지고 모이라는 것이죠. 싸우러 가는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모입니까? 많이 모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해 주셔서 300명이 되는 건데 사람을 좀 모읍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그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답이죠. 뭐냐면 기도는 먼저 여호와의 신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싸움에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특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은 군사들을 다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인도자 모임을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기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저도 미리 이거를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교육 인도하실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 인도하실 때도 그냥 이거 가지고서 펴서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준비하시고. 근데 내가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그렇게 하면 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우리가 준비한 걸 사용하셔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준비는 100%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100%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께서. 이건 그것이죠. 기도원을 세우시고 기도원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나눔 보게 되면은 나눔 질문 들어갑니다. 모든 싸움의 기본은 철저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의 무장은 하나님의 영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 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여기 있는 3번의 답과 그 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원리는 나오죠. 원리는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적용이 돼야 되겠죠.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그러니까 싸움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저히 무장한다는 것.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신다. 사로잡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말씀. 기도 말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하는 심령.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사사로. 기도원이 이제 물론 이제 다음에 4번이 그 문제죠. 그 문제의 내용이지만은 질문의 내용이지만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기도원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영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니 그렇게 싸워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기도원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먼저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 성령을 의지하는 심령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말씀도 보게 될 것이고 기도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더 영이 임하시고 더 영이 임하시면은 더 말씀 보기 원하고 사실 이제 무엇이 먼저냐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모른 척하지 않고 이그노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순응해서 복종해서 말씀과 기도했을 때 뭐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냥 목사가 안수한다고 성령 충만하는 게 되는 거 아니고요. 도움을 줄 수 있게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가 성령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영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4번 질문은 이건 좀 저희들이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또 우리 이제 구역 인도하실 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있어야 아마 우리 믿음 생활에 좀 힘이 날 겁니다. 뭐냐면은 자 4번 우리 문장님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어로 옷을 입고 군사들을 모아 전쟁을 준비했지만 아직도 전투에 나갈 만한 용기가 없는 기도니 하나님께 구한 징표와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39절 40절입니다. 39, 38부터인가요? 38부터 40. 예, 38부터. 예. 시작부터. 자, 어떤 거를 구합니까? 양털을 적시하고 주변은 마르게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양털만 잡고 주변은 마르고 그다음에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이슬이 내리고. 예. 그래서 하나님 그걸 들어주세요. 그렇죠? 예, 양털을 가지고 두 번째는 기도원이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또 다시 물어보니까 한번 보여주셨는데 또 물어봐요. 이번엔 반대로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그걸 들어주십니다. 확신. 예, 그래서 정말 그 기도원의 마음까지 확신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요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을 입고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적을 일으키심으로 함께 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으지 않았습니까? 지금 명령을 받고 모았는데 이제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좀 더 담대함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또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나눔은 뭐냐면은 우리 김정은 하나님 한번 읽어주시고 먼저 한번 답해 주시죠. 예.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 경험이 있으면 서로 나눠봅시다. 그리고 솔직히 그 기도가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예.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인을 구하신 적, 또 보여주신 적, 또 보여주면 어떻게 됐나? 아니 뭐 다른 분들도 하지. 이런 삶에서 이러한 사인들을 이게 딜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 내게 이것이라는 확신을 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못할까요? 양털 이렇게 떠놓고서 하나님 자 내일 아침까지 제가 밖에 놔두겠습니다. 이것만 뽀송뽀송하게 되고 나머지 잔디는 다 적셔 있으면 제가 하나님 이걸 확실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러한 사인을 구한 적이 있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나? 문장님 있을 것 같으시나요? 네? 없으세요? 근데 기도원이 지금 이 기도한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스케일이 커야지 하나. 스케일이 커야. 근데 기도원이 자신에게 확신이 있어야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을 위해서도 꼭 뭐 물론 민족을 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데 기도원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는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 이런 기도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굿 포인트인데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세요? 물론 뭐 다 일일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큰 일이죠. 사실 큰 일입니다.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여기 사인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그 인도하심을 말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체를 사야 되는데 2개가 나왔다. 어느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이렇게 얘가 될 수 있으려나? 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삶 가운데서 아무도 없으세요? 좀 큰 질문 같기도 하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우리 영락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우리 그때 정장모님이 그때 그 청빙위원장이셨어요.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사실 5가지 제가 사인을 달라고 구했어요. 이게 다 충족이 되면 제가 영락교회에 예스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다른 한테 말씀 안 드렸죠. 저만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빙이라는 것은 뭐 어느 교회에서 올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올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왔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이제 5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요. 사실은 처음 거는 이미 이루어졌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인 목회 청빙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찾았었습니다. 중국에서 와서 안 가기로 한 다음에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1년 반 이렇게 교회를 알아보다가 제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 사람 힘으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제가 알아본 데가 많이 생각하지만은 신문에 난 걸 보고 이렇게 보냈었어요. 뭐 신문에 이렇게 청빙하고 나오면은 거기 소리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런데 얘기가 많은데요. 나중에 이제 다 교회마다 제가 알아본 교회마다 저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목회 경험은 한국 목회 경험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그게 그냥 한 말이 되었던 뭐 핑계가 되었던 50명 교인이 되었던 몇천 명 교인이 되었던 답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물론 그리고 제가 영어 목회로 들어갔지만은 교회는 내가 개인적으로 안 알아보겠다 하는 그 상태에 3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어떤 모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미 그런 면에서는 하나 예스가 있었어요. 이건 내가 어떤 게 한 것이 아니었구나 있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제 아내하고 두 번째가 아내의 동의였고 세 번째가 아이들의 동의였습니다. 제가 한국 목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한국 목회를 못 하겠다 그러면 이거 한국 목회를 못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 아이들이 저희들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LA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제가 있던 그 영락교회 그 셀러브레이션 처치가 영어 교회가 그 딸들 홈 처치였고 친구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래서 온 지 벌써 그때 미국 돌아온 지가 4년 지났는데 5년 됐었기 때문에 4년 됐는데 이제는 정착해서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빼낸다는 게 거기다가 우리 둘째가 그때 1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은 그냥 와라고 말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3명 중에 1명이라도 놓으면 제가 노력하겠다. 그래서 딸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었고 물론 제가 온 거는 딸 셋 다 예스를 했어요. 제가 정말 말하지 않고 미안하다 이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가야 된다. 그래서 딸들이 예스했고 네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그때 그 교회에 제가 있던 셀러브레이션 교회 간 지 3년이 채 안 됐었습니다. 이 교회 타락한 지가. 그리고 사실 그 교회는 이렇게 팔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 빠져버리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 사역을 다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은 뭐냐면 만약에 교회에서 벌써 가냐고 말하면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담임했던 마이클 리 목사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서프라이즈였죠. 저한테 뭐냐면 빨리 가라 하더라고요. 제가 정장한테 뭐라 하냐면 제가 6월에 올라가겠다고 그랬었어요. 저한테 시간 주십시오. 그때가 제가 2월에 마지막 주에 올라왔다가 이제 3월에 결정이 나서 장로님 적어도 한 2-3달은 주셔야 제가 정리가 올라오는데 그랬더니 장로님 그때 저한테
교회가 지금 목회자가 없어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줬냐면요, 제가 4월 말까지 올 합의돼 있었는데 빨리 올라가라고 마지막 2주를 휴가로 처리해줬어요. 그 해 휴가로. 그래서 교회 블레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인은 뭐였냐면, 이게 다 예스가 돼도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제가 못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삶 가운데, 물론 저는 목회자이니까 이렇게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정하는 거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확신을 주셔야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 교회의 일은 정말 저는 일반 어떤 그 짭은 아니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는 가운데서 와야 됐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도원이 한 이 모양이,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런 거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인을 주십시오. 그게 험난한 것이 될지도 모르는 생각이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라는. 물론 그게 뭐 5가지 안 돼도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든지, 내가 이렇게 옮기게 되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도하시는 것 같다든지, 그럼 뭐가 있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 똑같은 모양으로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결정할 수 있을까? 그러한 거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싸우라는.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래도 확신을 갖기 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나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하실 때에 뭐 제가 한 거를 뭐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우리 그 구역 식구들도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큰 게 됐든 작은 게 됐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좀 권면, 또 격려, 또 도전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알고 제 걸 하나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3년 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인도하신 겁니다. 자,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정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투하기 전에 먼저 내부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기 원하셨습니다. 내부의 종교 개혁 없이 외부 전투의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어진 신앙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기도원은 처음부터 준비된 사사는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초자연적인 표징을 보여주시사 조금씩 비범한 하나님의 용사로 다듬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정은 이 요점에 의하면 처음부터 거국적인 그러한 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필요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무리 기도 제목은 기도하실 때 함께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구역 모임은 마치실 때에 우리 그 구역원들 기도 제목 나누게 하시고, 이게 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됐던, 뭐 짝꿍으로 기도하는 게 됐던,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고, 뭐 인도하시는 분이나 구역장이 마무리하는 것이 됐던, 꼭 기도로 함께 마무리해 주시고, 또 다음에 모일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8월달에 모일 때는 7월달 기도장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좋아요.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된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좀 같이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이거 기도원 마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나누실 내용이나 뭐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구역 모임을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하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내용과 같이 기도원이 처음부터 다 준비가 되어서, 잘 준비가 되어서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에 어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자신의 할 일을 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요구한 대로 표징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만은 동행하신 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안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열매 맺어가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밤늦게까지 예배 드리시고 공부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고액인도자들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 복 주실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크레딧을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